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9일 주일 예수님의 부활과 증인들이라는 제목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하는 사건이니까요. 바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셨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아주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와 죽음이 정복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죽음이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고 참 생명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확신으로 구속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셨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며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모든 민족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참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눠볼게요. 안식일이 다 끝나고 새벽이 밝아오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을 기다린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주님의 천사였지요. 주의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살아나셨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때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도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인들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임무를 부여받는데요. 그 임무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로서는 여인의 증언은 효력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부활의 증인이 여성이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문화나 전통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고요. 또 저는 주님이 주님을 찾는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시고 사용하길 원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은 놀랍게도 문화도 성별도 나이도 사람의 어떤 겉모습도 어떤 재능과도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시지요. 주님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여인들은 두려움과 기쁨이 섞인 채 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여인들을 찾아가 만나십니다. 평안하냐? 예수님은 여인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 없이 기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말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내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숨어버린 상황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만나게 될 제자들을 향해 형제라고 부르시는 건데요. 예수님은 아직도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고자 하신 거지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를 수용하고 용서하시는 은혜인데 제자들의 죄와 상한 마음들을 회복하시고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를 넘어서 주님의 형제가 되게 하실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제는 주님을 따라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한 뜻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이자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수용하고 용서하시는 은혜이고 우리를 형제이자 자매로 부르신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와 동행하게 하시고 그 뜻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몰랐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하신 아버지의 뜻을 바라고 구하고 알게 된 형제요 자매로 부르셔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진정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주님의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러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중에 일부는 일어난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이 보고를 통해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었습니다. 많은 돈을 주며 이 일은 자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간 거라고 거짓 소문을 내게 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전부 도망쳤는데 그 이후에 봉인되었고 경비대까지 지키고 있었던 무덤의 제자들이 되돌아와서 사형을 당할 만큼의 죄를 감안하면서까지 시신을 도둑질해 가진 않았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했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또 무덤을 지킨 경비병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도 거짓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뜻이라 여길 수 있었을지 안타까운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 모든 말이 진리를 향한 참된 말이 되어서 참 살아계신 주님의 참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모인 제자들과 만나셨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사탄과 그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패했고 구원과 심판의 권세는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며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우리의 죄를 씻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함께 참여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계속해서 지키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복음의 좋은 소식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달되도록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위로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변함없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의 완성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약속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며 영광스럽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 때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